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우리 따뜻한 손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손 한번 꽉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12월이 왔구나, 또 시카고의 겨울이 이제 시작됐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따뜻한 예배의 처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곧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12월 3일이었죠. 한국에서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한 5만 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인지. 그래서 한 49만 3천 명 정도 되는 이제 그 수험생들, 고3 학생들이나 아니면 재수생들 총 합쳐서 그 정도 인원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니까 아주 초유의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험관들이 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배정이 됐는데 전날 저녁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시험관이 바뀌는 일들도 있었고, 또 뉴스에 인터뷰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인천의 부평고등학교에 이렇게 시험 보러 가는 한 수험생은 전신 그 방호복을 입었더라고요. 하얀색 의료진들이 입는 옷 있죠. 그거 입고서 수능 보러 가는, 우리가 살면서 처음 보는 그런 광경들이 막 TV 속에서 펼쳐지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도 요즘 지금 LA 지역도 난리가 났잖아요. 가게들도 문을 다 닫고 비즈니스들도 다 좀처럼 특별히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도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이 시점인데,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죠. 미국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SAT나 ACT 같은 시험이 참 중요합니다만, 한국 학생들에게는 그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참 중요하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점수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되고, 그리고 대학을 어디 나오냐에 따라서 또 그 이후에 삶이 또 펼쳐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학부모님들도 또 학생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한 해가 가장 끝나가는 이 무렵에 시험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달려온 그 시간의 이 마지막 끝에 이 시험을 보아서 그 점수를 내는 것처럼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비록 우리가 교육부에서 주는 어떠한 성적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스스로를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번쯤 평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사업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가 있을 때 다음 해의 것을 계획할 때 좀 더 나은 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2021년을 이제 우리가 한 달 뒤에 맞이할 텐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기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 이 시간을 좀 평가해 보자는 것이죠. 12월 23일 딱 성탄절 이틀 전에 이제 수능 시험 본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아볼 텐데요, 우리는 그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020년을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좀 보고 싶냐면,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성적표를 준다면 점수를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봅시다. 왜 중요합니까? 이 수능 점수가 대학을 결정하는 것처럼요, 기도의 점수, 기도의 성적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건 안 할 테니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점수를 한번 줘보십시오. 나는 지난 한 해 내 기도 생활을 봤을 때
내 점수가 그래도 한 90점 이상 된다. 그 수미 양가로 따지면 수다. A다. 혹은 막 A 플러스 주고 싶다. 아니면 더 해서 A2 플러스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성도님들, 저희 교회도 있어요. 제가 봐도 A 플러스로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 보여요. 그분들에게 정말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지금 A 플러스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의 상황이 남들보다 막 시간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막 몸이 건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는 분들이 제가 지금도 머리에 이렇게 스쳐가는 얼굴들이 있거든요. 정말 한 해 동안에 수고 많으셨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A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80점 이상, 한 B학점, 수미 양가 중에 한 U 정도는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틈틈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래도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만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반드시 구별하십시오. A로 올라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 정해놓은 장소와 정해놓은 때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힘쓰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이맘때에 이제 수능이 내년에도 돌아오듯이 또 우리가 스스로를 성적표를 내볼 때, 작년엔 내가 B학점이었는데 기도의 영역에서 내가 올해는 좀 A를 받았구나 하고, 하나님 나의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내려갑니다. 70점 이상. 나는 좀 C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평상시는 기도는 이렇게 틈내서 하지는 않는데 특별히 삶 가운데 올 한 해 너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다른 거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죠. 이분들에게도 좀 제가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평상시에 좋은 날에도 하나님 찾는 습관들을 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할 때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도 늘 기도와 함께하는 그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부끄럽게, 아직까지 손 안 드신 분 계시면 좀 이제는 좀 양심에 좀 이렇게 찔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60점 이상 D학점, 수미 양인가요? 이제 양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매 주일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유일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겠어요? 그렇죠. 식사기도, 식기도로서 그렇게 기도를 연명해 가고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 너무 위험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참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내 신앙이 거의 병들어 있거나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 아직까지도 손 못 드신 분들 혹시 계실 거예요. 목사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요, 더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기도하기를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야, 기도해봐도 아무런 소용없더라. 내가 지금 힘들고 죽겠는데 밥 먹고 사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이 휘청휘청거리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없더라 하고 기도 자체를 포기한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좀 위로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성적표 받았습니까? 몇 점 받으셨어요? 몇 학점 나왔어요? A+ 있습니까? B, C 있어요? 혹시 낙제하신 분들 혹시 계시지는 않나 좀 염려도 됩니다.
제가 이 수능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년 전부터 한국 이 학생들 사이에서 수포자라는 이 말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쓰이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수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 포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국어나 뭐 역사나 과학이나 사회나 대체적으로 암기 과목은 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암기를 하면 그게 잘 외워지니까 이게 점수가 막 올라가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요, 지금 수포자의 비율이 해마다 올라가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까지 일어났어요. 수학을 포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능 시험을 볼 때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과학 1등급을 받아도 수학이 등급이 낮아지면 대학을 선택할 때 아주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였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수포자랑 비슷한 현상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포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뭐겠어요? 기도를 포기한 자들. 제가 목회 상담하다 보니까 몇 분 만나게 되더라고요. 특징이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주일 예배 안 빠집니다. 공예배 잘 오세요. 헌금도 꼬박꼬박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도 헌금하시고 11조도 잘 내고, 뭐 절기 헌금 있으면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주방에서 봉사도 하시고, 아니면 뭐 찬양대로도 섬기고, 주차나 아니면 교회 행사나 순장이나 혹은 선교회장이나 다양한 그런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영역, 어디의 영역이요? 기도의 영역에서 기포자가 되는 현상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사회를 잘하고 과학을 잘해도 수학이라는 과목을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의 성적이 결국에는 대학을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심각하죠. 내가 봉사를 잘하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기도 생활에 있어서 완전 낙제나 비슷하게 다름없는 점수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생활을 보시며 전반적으로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는지는 우리의 양심이 이미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기포자 분들 계십니까? 기도를 포기한 분들. 식사 기도는 하고 있고 그래도 주일 예배 때 와서 기도하고 있고 틈틈이 기도하니까 기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지 모르지만 더 기도에 힘쓰십시오.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기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자가 돼야겠다라는 그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좀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고요. 기포자가 아니라 기도자가 되리라. 자,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첫째로 삶의 최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바꿔도 괜찮겠죠? 항상 힘쓰라 그랬으니까요,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바쁜 사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이어리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바쁜 분들일수록 뭐 프랭클린 다이어리 같은 거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운동, 뭐 사람 바이어 컨택 연락하기, 손님한테 이거 전달하기, 막 이런 식으로 투두 리스트가 있을 텐데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하루 해야 할 투두 리스트를 쫙 작성할 때 0번을 놔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 0번에 기도하기를 작성하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나의 영순위, 최우선순위에 기도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카고가 나온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누구죠? D.L. 무디예요. 드와이트 L. 무디인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살면서 결단한 것이 있었어요. 뭐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내가 아침밥을 먹지 않으리라. 이게 드와이트 L. 무디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먼저 성경을 꼭 보고 아침을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단이 뭐냐면, 내가 오늘 최소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잠들지 않겠다. 그래서 일화가 있어요. 드와이트 L. 무디, D.L. 무디가 바쁜 그 일정을 끝내고, 드와이트 L. 무디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있어서 제일 복음 전도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유럽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뭐 월화수목 금토일 안 바쁜 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막 사람들 요청도 많고 만나달라는 사람도 많고 상담도 많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씻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드와이트 L. 무디가 그냥 잘까? 너무 피곤한데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갔는데 이미 새벽이 한참 진행됐어요. 야, 이 새벽에 누가 있을까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일화에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열심,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지 않으리라 라는 그러한 결단의 자세, 최우선으로 기도를 놓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잠자려고 딱 누워졌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늘 기도 안 했네. 야, 이미 불도 다 꺼져 있고 이불도 따뜻하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 나가면 안 된다. 막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내일 기도해야지. 근데 그 마음이요, 사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기도해야지 하고 눈 감아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사실 내일도 10중 8구 기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 기도해야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 기도 없는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은 흘러간다라고 내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세요. 기도 안 했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기도를 두시고 투두 리스트의 1번이 아니라 0번, 아무리 바쁘고 할 일들이 있어도 내 하루는 이거로 시작한다. 0번을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막 하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삶의 가장 바쁜 것들 이전에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이른 시간에 기도 시간 둔 거죠. 새벽에 못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가게에 나가서 기계를 켜기 전에 기도로 먼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내가 회사에 나가서 컴퓨터를 켜기 전에, 내가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며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이 말은요, 기도를 또 포기하지 말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아마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부모님들이라면 내 개인적인 기도보다도 아마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내 자녀의 어떤 진로를 놓고서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개인적으로 내 어떠한 직장 일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어떠한 그 함께 이루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한참 기도해 왔는데, 2020년도 12월 첫 주를 맞이하는 이 순간 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연초나 지금이나 크게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 기도가 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해서 기도 무용론에 빠진 분들, 기도가 아무런 쓸모 없더라, 기도해봐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도해봐도 이 하늘을 향한 그냥 공허한 나의 독백 같고 그냥 허공을 울리는 외침 같더라, 아무런 변화도 없더라, 이런 기도 무용론에 빠져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면서 기도하지 마,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나,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내나 똑같지 않더냐,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들 때마다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백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신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이 뭐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이죠, 약속.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Ask, you will be given. Seek, you will be found. Knock,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이따금씩 아주 오래된 한옥집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지은 이 한옥집하고 옛날에 지은 한옥집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좀 큰 이렇게 기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한옥집을 가면 그 기와가 끝나는 그 끝부분을 우리가 처마라 그러잖아요.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주춧돌이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국 가서 기회가 되시면 아주 오래된 한옥의 그 처마 밑에 있는 주춧돌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신비하게도 그 처마 밑에 있는 그 주춧돌의 가운데가 움푹 이렇게 파여 있는 것이 보게 돼요. 왜 그렇죠? 비가 오고 났을 때 빗물이 어디로 고여요? 처마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그 한 방울, 두 방울의 그 물방울이 오랜 세월 흘러가면서 그 밑에 있었던 주춧돌을 움푹 패버리는 거죠. 이것을 사자성어로 수적 석천이라고 말하는데, 수적, 한 방울의 물방울이 이 낙숫물이 되어서 떨어질 때 석천, 돌을 깨트려 버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자연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없어 보이는 물 한 방울, 그 물 두 방울이 단단해 보이고 도저히 사람의 주먹으로도 깰 수 없을 것 같은 단단한 다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수적과도 같아요. 물 한 방울 한 방울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한다고 내 상황이 바뀌나? 내가 지금 이거 무릎 꿇는다고 이 상황이 뭐 문제가 해결되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물 한 방울, 수적과 같은 기도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수적 석천이라는 거예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돌을 깨트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중에 한옥 보시는 기회가 있으시면 꼭 주춧돌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혹시 지난 한 해 동안에 기도한 가운데서 여전히 물방울과 같은 기도 흘리면서, 눈물로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시며, 찾는 이에게 하나님이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포자가 되지 마시고 뭐가 되라고요? 기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항상 힘써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도를 일단 시작했으면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중요하겠죠.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들림 없는,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굳건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졸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따금씩 새벽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지난날 사역이 늦게 끝난 날은 새벽에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이렇게 졸 때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도 졸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리고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깨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원수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자꾸 이상한 대로,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근신하라 말하는 것은 sober minded, 술 취한 상태로 해롱해롱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 건가, 그런 상태로 기도하지 말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그 운다는 게 포호하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내가 잡아먹을 사람 없나, 잡아먹을 영혼 없나, 그렇게 찾다가 기도에 해롱해롱하고 있는 사람들 잘 걸렸다, 옳다커니 하고 그 목을 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렬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렬하게,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대표적인 그런 기도가 뭐예요? 식사기도죠. 식사기도. 제가 대체로 이렇게 식사기도 할 때 유심히 보면 30초 이상 기도하는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혹시 식사기도 하는데 1분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중에 식사기도를 한 2분 정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맨날 혼나고 욕먹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식사기도를 오래 하느냐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친구의 그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식을 앞에 두고 밥이 조금 식더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참 값지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1분, 2분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는 사자 같은 저 마귀가 우리의 기도 앞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게 사람이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이 되게 빠르잖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나도 뭘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마치 주문을 외듯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시잖아요. 화면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문을 하나 딱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불교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막 수백 번, 수천 번 해야지 그들의 신이 듣는 줄 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주문이죠. 주문이에요.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구하는 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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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아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오늘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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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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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애야, 아서라, 야.
한 번만 부르면 된다. 나 귀 안 먹었다 해야 말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얘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작은 신음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급하게 하지 마세요. 막 이 말을 많이 해야지, 쏟아내야지만 그게 기도를 성공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진솔하게 나아가되 만마디의 말을 의미 없이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단 한마디를 주님 앞에 내어놓더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기도, 그게 바로 깨어있는 기도의 특징이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자, 그리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라고 사실 다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닌 예를 먼저 한번 좀 들어봅시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파워볼 저 로또 한번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산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자기의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야고보서 4장 3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게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 무용론에 빠지는 거죠. 야,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가 10년, 20년 기도했는데 난 여전히 이 모양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거나 이건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분별력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계속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왜곡된 상처,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주시더라, 그러한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자기의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다시 돌아봅시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도의 두 가지 기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지금까지 말했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 목사님, 요즘에 제가 기도하거든요. 말씀 보거든요. 근데도 제 신앙생활은 냉랭합니다. 10중 8구 기도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는 하는데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근데 기도의 첫 번째 기둥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면 두 번째 기둥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거를 우리 한국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지만 원어로 풀이해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되 두 가지로 하라는 거예요. Pray, 기도를 열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기도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 요소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간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혹시 감사가 빠져있는 기도는 아닌가 한번 좀 스스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환경과 지금 내 기분, 내 감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 응답이 아니라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기도가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 구절 많이 읽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구절 한 절만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보니까요, 정말 다사다난했더라고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2년간 노력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 쓰고 지하 감옥 들어가고 인생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나. 근데 요셉을 보면요, 신실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았거든요. 근데도 인생은 자꾸만 막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2020년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요셉의 인생처럼 계속해서 하얀 곡속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갔는데 10여 년 동안 미치광이 왕 사울을 피해서 자꾸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거든요. 어떤 분들의 삶은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 3번 시간을 구별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끝은 어디였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이야기가 지하 감옥에서 끝나지 아니하였고, 다윗의 이야기가 도망자의 신분에서 끝나지 아니하였고, 다니엘의 이야기가 사자굴에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하 감옥에 있던 죄수가 하룻밤 사이에 총리가 되고 10여 년 동안 미친 척하며 도망자 신세했던 다윗이 왕이 되며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 중신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많은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정서와 기분으로 다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환경과 정서를 뛰어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한 사람이 제 눈에 싹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안나. 들어보셨죠? 안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이루고 그 이후에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결혼을 했던 적정 나이가 14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걸 딱 적용해 봐서 안나가 14살에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됐으니까 20살에 과부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84세가 될 때, 84살이 될 때까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64년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여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이 들었어요. 이 여인 기뻤을까? 내가 만약 이 여인처럼 살아간다면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평가할까? 그 질문이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내 인생은 바뀌지 않더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를 하수구에 그냥 처박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최상의 축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인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나온 시간들 우리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다음 한 해, 다음 이제 수능이 내년에도 또 올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 어떠한 점수를 나한테 주었던 그거보다는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열렬하게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아니어도 됩니다. 급하게 막 하는 기도 아니어도 돼요. 그렇지만